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한계 안에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좋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 나는 어느 것에도 매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져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고 오면은 요 학교 운동장에 보면은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주일 아침에 조기 축구에 나와서 공을 차고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여전히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않고 조기 축구회를 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정한 룰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한 룰. 주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인데 그런 날에 밖에 나가서 공을 찬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상황도 사실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한계, 그 범위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십계명을 아마 이제 우리가 다루었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잘 풀어놨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 구조가 있죠. 전반적으로 첫 번째 구조는 뭡니까? 하나님과 1차적으로 관계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들은 어떠한 계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하나님의 룰,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사람에게 있어야 될 문제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정한 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 있을 때처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아마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 애굽의 관습,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겠습니까? 고대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예요. 먹을 것도 많고 기후도 좋고 아주 선진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가진 곳이란 말이에요.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왜 10가지냐? 그 재앙 하나하나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신은 섬겨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무너뜨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좀 똑똑했다면, 야, 이거 뭐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우상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그냥 내보내라,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고 마지막에 또 미련이 남아서 쫓아오다가 어때요?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의 그 전차가 전부 다 수장이 돼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이 그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 왕조가 그것 때문에 핵심 전력을 다 바닷속에, 홍해 바닷속에 다 그냥 수장시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굽이 그 왕조가 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히 그냥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죠. 뭘 줬습니까?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 그게 바로 율법. 또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너희들은 이제 이 룰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살아야 한다는 엄격한 하나님의 규칙, 규범, 이걸 정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내 룰을, 규범을 벗어나서 그냥 이방인에게 가서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너희가 택해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진리라고 하는 이 규범 안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도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그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 형태이고, 또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어때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세속적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요. 아마 조기 축구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침 7시 오전 대예배를 보고 와서 그걸 빨리 드리고 조기 축구에 가서 열심히 축구하는 사람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 먼저 그래도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예배 드리고 와서 내가 운동하는데 뭐 이게 잘못이냐. 그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는 거예요. 규범. 주일이 무슨 날인지, 이 날을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무언가 딱 각이 잡히는 거예요. 각이.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군대 처음에 이등병이 들어가면 어때요? 띨빵 하잖아요. 그냥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군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모르게 좀 엉성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군대 생활 계속 하다 보면 흔히 얘기해서 각이 잡히잖아요. 뭘 해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엉성한 사람들,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를 대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가방에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이 규범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야 된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떠한 상황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면제시켜 주마. 야, 너는 보니까 우상숭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넌 해라. 야, 너는 주일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니까 너는 그냥 지키지 마. 이게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가 다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게 규범이에요. 그게 룰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스스로가 가감을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더하거나 붙이지 말라 이거. 네 멋대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스스로가 가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랜 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 했죠. 진짜 종살이 했어요. 근데 그 종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굽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브라함의 혈육들이 그 애굽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거기에 섬기고 숭배하고 그걸 믿고, 그러면서 400년 동안 그 민족이 그 고센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고 지내왔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아셨어요. 근데 저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 시간이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가 애굽에서 봤던 모든 우상 형상들 그거 다 치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계명, 하여튼 새긴 우상을 뭐가 됐든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땅 속이든 땅 위든 물 속이든 뭘 간에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뭡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또 그걸 숭배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애굽에서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걸 안 했으면 하나님이 굳이 계명 줄 이유가 없는데, 역으로 항상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때로는 역으로 해석해야 돼요. 저들이 우상숭배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뒀고, 형상도 만들었고, 그 앞에서 절도 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여겼어요. 망령되. 분명히 조상적부터, 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야,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대더라. 그래서 뭐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전설의 고향에 이제 듣기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이 있어 보면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내두겠느냐? 하나님이 뭔데? 하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온갖 험한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에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이런 죄들을 범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400년이 넘도록 살았던 이 민족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 40년 동안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그 400년의 묵은 죄악의 관습을 빼려고 하니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400년이면은 한 세대로 얘기하면 50대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이면은 보통 400년이라고 430년이라고 하면은 한 50대, 60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5, 60명이 있다는 거예요. 5, 60명이 할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애굽에 있었으니 저들이 어때요? 사실 거의 애굽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애굽 백성이. 그러니 이런 애굽 백성과 거의 흡사한 자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탈바꿈시키려니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야가 있어야죠.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저들을 어때요?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계속 다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분명히 이깟 놈의 십계명이 뭐 이게 지금 귀찮게 이게 뭐야 하고 막 아마 지 멋대로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정리해 갖고, 광야 1세대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정리하고 2세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요것들은 광야에서 다 그냥 무덤 파괴해야지, 요것들 저 가나안에 데려오면 안 되겠다, 그 자식들에게만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부모 세대는 어때요? 광야에서 그냥 공동묘지 합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이제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는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혹시라도 오늘 하루도 그냥 어떻게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단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규범 안에다가 여러분을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 규범 안에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세대도, 지금 우리 세상도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많은 세상이에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우상은 사라지지, 항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많은 곳이 우상이 많아.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든 우상에 대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건 다 우상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특히 이 문화 자체가 우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문화를 누릴 것과 누리지 않을 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밤새도록 클럽에 가서 춤추는 얘들은 누리지 말아야 될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교회 가는 애들이 있으면. 그러고도 성가대 쓰는 애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도록 토요일 밤늦게까지 춤추고서 다음날 또 오전 예배 때 성가대에서 거룩 찬송하는 이 남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음주 가무에 능한 사람들, 어떤 프로필을 보니까 종교는 기독교인데 취미가 뭐냐? 음주 가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청년들 진짜 많습니다. 어른들도 많습니다. 어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도 많고 도박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인생을 그냥 희희낭닥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범에서 살기 싫다,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다. 그 성범죄자에게 그 전자 발찌를 채우잖아요. 그건 뭐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런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감시 장치예요. 그걸 귀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거 귀찮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신앙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고도한, 대단히 지능이 높은 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속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때요? 감시받고 통제받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게 놔두면 안 돼요. 우리의 사악한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것들을 철저히 해요.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다 죽여야 돼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애굽 족속,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살아서 나댕기지 못하게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계명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여전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규범이에요. 규범. 이 규범은 벗어나면은 그거는 벗어난 그에게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벗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은 그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의 규범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두려워함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뭐라 그래? 그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떨면서 하나님이 정한 규범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그건 죄 짓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서 이탈된 사건이 광야에서 바로 일어났잖아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구속받는 게 싫어요.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또 친한 척하면서 우리에게 왔을까? 400년 넘도록 잠잠하시던 분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를 막 건너고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거 하나님 귀찮은데, 이거 하나님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막 미워하죠. 아론도 미워하죠. 모세가 하나님께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좀 먹고 놀고 춤추고 막 하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음탕한 짓을 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광야에 나왔는데 이렇게 애굽을 탈출했는데 이젠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십니까?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아주 하나님 혹독하게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이 규범, 룰을 기뻐하자. 내가 이 안에서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나를 구속시킨다고 여기면 안 돼. 그 사람은 결국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게 내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정한 이 규범 이 안에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신뢰하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여전히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때요? 정해주신 그 진리의 계명 안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왜 저들은 번성합니까? 왜 저들은 잘 됩니까? 왜 저들은 흥왕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에 벗어나는 가운데서도 흥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그냥 뭐 우리 멋대로 해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는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큰 나쁜 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 뜻은 싹 무시해 버려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껏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육적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또 교리적인 탈선을 하면서 WCC를 지지하는 자들은 그거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나 그런 교단은 사단이야, 사단. 왜? 하나님의 진리에서 금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연합단체를 지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 그래도 또 이런 거 있지 않겠는가? 그런 틈을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야,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 예배하던데, 야, 거기도 성경 말씀 가르치던데.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결국은 숭배받고 영광을 받고 주인이 되는 그런 기독교, 이상한 잘못된 기독교의 형태를 얼마나 지금 많이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십계명 전반부의 말씀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또 너희들의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도 두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존중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끝까지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거룩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범위, 규범, 그 룰 안에 있는 것을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귀찮아하거나 그거를 구속한다고 여기거나 또 그것을 아주 불필요하게 여기는 아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정, 규범 안에서,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